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그 성경 원어로 운이라는 접속사인데요. 그 로마서는 그러므로의 서신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빈도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서신서예요. 6장 12절에서 14절은 그러므로라고 말씀하면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어진 그 내용들을 기초로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므로 1절부터 11절까지 교리적인 가르침을 근거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라는 실천적인 권면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해서 사도 바울을 도덕 폐기론자다라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또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해서 육체의 기회로 남용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에 대해서 공의 율법주의자들과 자유방임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믿는 자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도덕 폐기론자다라고 비난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 악용하여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두 번이나 never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으며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몸에는 아직도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죽었지만 옛 본성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해방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 되돌아가려는 율법주의자들.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속박으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5장 1절에 가르치신 것이고 5장 13절은 예수께서 가져다 주신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의 기회로 삼는 자들에게 자유란 절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신 이유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창세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체험적 지식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지식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택하심의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뭔지 아세요? 예정론 많이 들으셨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정론이 정말 이해가 되는 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에요. 예정론 이해하기 어려워요. 복잡해요. 신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예정론과 삼위일체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생명의 지식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지식이지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얻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실용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지식, mysterious truth, 신비한 지식, 이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정론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정론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예정론의 신비를 논쟁하면서 입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를 구원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죄에 대한 핑계가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가리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논리일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그 선택에 감격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성도는 알아요. 정말 성도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어디라도 닮게 되는 거예요. 김동일이라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 그거 읽으셨죠? 국어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어요. 어디라도 닮아요. 발가락이라도 닮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발가락이라도 좀 닮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성도만이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국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12절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권면, 다른 말로 말하면 소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인생이 있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드리는 인생이 있어요. 죄에게 드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도 사도 바울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죄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목록들을 주의 깊게 묵상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회피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 비추어서 보셔야 됩니다. 거울처럼 앞에 두시고 이 죄를 짓고 있는지 자기 내면을 살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어조로 경고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악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행위가 그 사람이 믿음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믿음을 반드시 반영합니다. 믿음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데 예수는 전혀 닮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얼마 전에 아는 지인들과 얘기하다가 그 본인이 한국의 장인장 목께서 오셔가지고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행을 그렇게 하겠어요. 젊은 교육자가. 장인장 목님께서 그 회갑이 되셔가지고 그 용돈을 좀 쓰시라고 주신 돈이 있나 봐요. 그랬더니 젊은 목회자가 좀 마음에 걸리셨는지 사위 내외 이 가족들 데리고 이 콜로라도하고 이 덴버 그쪽을 좀 이렇게 여행을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 풍광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그때 한 2주간의 가족들과 여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콜로라도 그렇게 좋은가? 그러면서 유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과 한번 참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불현듯 들더라고요. 여행 참 좋아요. 그런데 최고의 여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여행에 비견할 수 있는 여행은 없어요. 이게 최고의 여행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성도 여러분, 그 여행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그 여행 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거룩의 본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요. 성자 하나님은 거룩의 본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거룩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는 것은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라 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능력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필요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7장에 악에서부터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존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 묵상하심으로 거룩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거룩해지기 위한 자신의 씨름이 있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 누가 드립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드리는 나의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의지하는 일들과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결합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는 죄를 용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서 죄 가운데 계시다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은혜 없어요.
죄 가운데 거하는 은혜 없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파란 복숭아입니다. 우리는 파란 복숭아예요. 파란 복숭아가 익어가면 당도가 깊어져가지고 먹기 좋은 그런 탐스러운 빨간 복숭아가 되잖아요. 우리는 파란 복숭아예요. 저도 파란 복숭아고 성도님들도 파란 복숭아예요. 우리는 어떤 중이에요? 우리는 익어가는 중이에요. 익어가는 중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면서 설익은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피차 익어가는 파란 복숭아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파란 복숭아예요. 서로에 대해서 중보하고 인내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파란 복숭아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성도도 이분 목사도 파란 복숭아예요. 파란 복숭아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교회에 각양각색들 사람들이 와요. 교회가 로터리 클럽입니까? 교회가 무슨 대기업이에요? 사람들 가려서 뽑습니까? 목사도 가려서 뽑으면 저 같은 사람 목사 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그런 분들이 못 오는 교회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와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누가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행 중인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여행을 부단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